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식기처럼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전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시킨 희생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또 2절에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로 하나님께 전염병을 벌로 받고 또 백성의 7,000명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숫자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이처럼 하나님의 희생과 긍휼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또 보이는 숫자와 힘으로 싸우려다가 하나님을 놓친 욕망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 중에 긍휼을 얻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긍휼이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나 나타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전은 거룩과 영광의 장소입니다. 3절부터 14절에서 그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성전에 있는 낭실, 대전 천장, 또 지성소, 두 그룹 형상 등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낭실을 그 안쪽에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고요. 또 5절에 보면 대전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지만 이 땅에 지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금으로 덮여지고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으며 우리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하며 우뚝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이 힘있게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으로서 혼자 있든지 공동체로 모여 있든지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든든한 성전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성전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여전히 인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 그분의 거룩과 영광,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의 모습을 넉넉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성전의 기능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고 감당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또 성령을 보내사 우리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매일매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을 예배하든 공동체로 예배하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성전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는 찬양으로 또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